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세가 들고 온 그 언약판, 말씀 십계명판이 깨뜨려지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그 모세나 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래서 언약판을 이제 받아서 내려올 때 그때 가까운 곳에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산중에 산꼭대기에서 그 불로서 그 판을 이렇게 그 십계명 판을 말씀판을 팍 새기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독대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예견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판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들을 이제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또 내려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산 밑으로 이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오게 된 거죠. 모세의 상태는 굉장히 은혜로운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저런 근심이 있고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워낙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은혜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심각하게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진이 가까워올수록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장소가 가까워올수록 이제 큰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한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는 소리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는 소리,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했겠지만 이게 싸우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서 좀 마음에 좀 근심하고 좀 걱정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워낙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직접 새겨서 만든 돌판 아닙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판을 손에 쥐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우리 손에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어떤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증거가 내 손에 탁 쥐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세상의 시름과 근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막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뭐 노래하는 소리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에게 보여지거나 자기에게 들려지는 것들을 임의로 판단하죠. 그죠? 한창 좋을 때는요, 아무리 나쁜 게 보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리 좀 가벼운 거라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일이 막 무겁고 중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려와서 정작 봤더니 이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춤을 추다라는 이것은요, 그 고대의 우상 숭배와 관련한 예식 가운데에서 이제 좀 난잡한 그런 그 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이와 관련해서 그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큐티 말씀인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장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라 그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우상에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번제와 화목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이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이 말이 그 창세기 2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써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그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요, 그 앞에서 이제 여사제들과 이제 그 성적인 난잡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돌판을 손에 잡고 그렇게 탁 내려오는데 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난잡한 이교도들이 행하는 우상숭배의 예식을 지금 이들이 막 하면서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에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 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해서 그 모든 그 고초와 수고를 마다 않고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된 언약의 증거판을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 만들어서 모세의 손에 쥐어줬는데 그런 영광과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그런 마음속에 막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현실의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막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막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오랐을 거예요. 뭐 어떤 이제 과거에는 이때의 모세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그 돌판을 깨뜨린 이 행위,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제 물이 없었을 때에 그때 그 바위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위를 가르쳐라 그랬는데 그걸 쳐서 깨뜨리죠. 그때 분노가 일어난 그 모세의 감정,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스리지 못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요즘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모세의 분노, 이것은 이제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현실을 맞닥뜨린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 이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 감정이 치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의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진중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진에서 그 장소에서 깨뜨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약속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판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진노,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21절부터 나오죠. 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론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왜냐하면 아론이 그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하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위협을 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은요, 사실이었죠.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모세는 어디 갔냐? 이 사람은 어디 갔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라 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아론이 그 앞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금덩이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금 송아지를 이 조각칼로 직접 만들죠. 그죠? 이 아론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론의 어제 살펴본 그 말씀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그렇고 아론은요, 현실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는요, 핑계대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의 관계를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뜨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죄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들의 그 죄의 위협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 굴복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오히려 때로는 선도적으로 그런 모든 일들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3,000명가량이 28절에 보니까 죽게 되죠. 여러분, 죄는 항상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었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죄 짓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는 항상 그 죄의 상처, 그 죄의 대가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떤 위협이 있거나 어떤 미혹이 있거나 어떤 상황, 현실의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모세와 같이 대처하느냐 아니면 아론과 같이 대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모세는 이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고,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를 이제 가져오라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이건 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그 표상이었던 금송아지를 완전히 깨서 부셔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마시게 함으로 해서 그 죄를 완전히 소위 도말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요, 금송아지를 본인들이 요구를 내서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가 깨뜨려지고 불살라지고 부수어져서 완전히 가루로 되어서 그것을 자신들이 물에 타서 마시게 되었다. 그때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살아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진짜 이런 심각한 죄를 졌구나, 그 후회와 그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아론이 모세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백성들과 함께 기다리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아니면 백성의 진중에서 그들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현실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어요. 현실은 우리 앞에 맞닥뜨린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요, 거룩한 신앙의 관계를 충실하게 잘 맺고 있었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증거의 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증거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현실의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쩌면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이 위협이 온다고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대처하고 신앙을 떠나서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자기에게 책임으로 돌아올 때에 핑계만 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언약의 판을 우리 마음속에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겨놓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오히려 그 죄를 도말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해 중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